까지 우리 길지 않으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빌레몬서를 이제 같이 나누게 될 텐데, 빌레몬서를 좀 이해하기 돕기 위해서 하나의 그 이야기를 잠깐 이렇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어떤 초등학생의 이야기인데, 이 초등학생이 이제 여름 방학을 맞이해서 중학생인 자기 누나와 함께 할머니 집에 방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놀러를 갔는데 이제 그 삼촌이 일하러 가면서 이 조카가 심심할까봐 이제 뭐를 만들어 주었냐면, 옛날에 그 새총 여러분 만들어서 논 적이 있었죠. 이 새총을 만들어서 이제 놀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가 이제 이 새총을 가지고 하루 종일 이제 새를 잡으려고 이 총을 가지고 이제 막 산이며 다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깨가 축 늘어져 가지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집으로 딱 들어오는 순간 새 한 마리가 딱 눈에 띄는 거였어요. 그 새가 뭐였냐면 할머니가 애지중지하면서 키우던 오리 한 마리였어요. 그게 딱 눈에 들어오는데, 할머니가 키우는 오리임에도 불구하고 무심코 그 오리를 향하여 이 새총을 들고 이제 쏜 거죠. 정통으로 그 오리가 이제 맞게 되었고, 오리가 즉시로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순간 이제 정신이 바짝 난 거예요. 이게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인데 이제 큰일 났다. 이제 어떻게 하지? 순간이 겁이 덜컥 나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오리를요 이제 가지고 밖에 나가서 땅에 묻어버리고 만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무 일도 없었던 척 시치미를 떼었다고 합니다. 이제 저녁 시간이 되어서 이제 저녁을 먹는데, 이 양심의 가책 때문에 밥이 맛있는 반찬인데 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입맛이 없고 이제 밤이 되었는데 불구하고 잠이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리고 막 꿈속에 막 오리가 나타나가지고 네가 나를 쌌지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고, 도무지 이제 이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이제 도저히 안 돼가지고 그 다음 날 이제 그 괴로운 심정으로 할머니에게 찾아갔고요. 아침에 이제 할머니에게 솔직하게 고백을 한 것입니다. 할머니, 제가 어제 할머니가 너무나 아끼는 오리를 제가 총으로 쏴서 죽이고 말았어요. 그때 이제 그 할머니가 뭐라고 했냐면, 그 이제 손자죠. 뭐라고 했냐면, 걱정하지 마라. 사실은 네가 내 사랑하는 오리를 쏴 죽인 것을 내가 청소하다가 다 보았단다. 그리고 네가 어제 저녁을 먹지 못하는 그 이유도 나는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 네가 이렇게 용서를 구하고 잘못했다고 하니까 너무 고맙다. 이제 안심하고 돌아가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해줬습니다. 이제 그 얘기를 듣고 할머니 방을 나서는데 그 아이, 그 손주, 그 마음이 얼마나 편한지, 얼마나 홀가분한지. 그래서 그날 아침 식사를 이제 바로 하게 되는데, 아침 식사가 너무너무 맛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몇 주간 이 빌레몬서를 나누고 싶은데, 이 이야기가 이 빌레몬서를 우리가 이해하는데 좀 많이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빌레몬서 어떤 이야기냐면, 이 빌레몬이라고 하는 주인으로부터 이 도망을 친 오네시모로가 하는 그런 종이 있었는데, 이제 이 종이 도망쳤다가 다시 주인에게로 돌아와서 자비와 용서를 구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이 빌레몬서에 대해서 지지난주에 그 목회자 서밋 때 무슨 얘기를 하다가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이 빌레몬서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때 어떤 한 목사님이 뭐라고 했냐면, 바울이 이제 이 오네시모호에게 뭐라고 했냐면, 너 이제 너의 주인인 이 빌레몬에게 가서 빌려무나 이렇게 해서 빌레몬서가 되었다는 그런 얘기도 해주셨는데, 굉장히 웃긴 이야기지만 이해가 되는 것 같아요. 가서 빌려무나. 그래서 빌레몬서가 뭐냐면 한 장밖에 되지가 않아요. 굉장히 짧은, 이 단어 수로 보면, 원어로 보면 340
사자밖에 되지 않는 굉장히 짧은 서신서죠. 자, 그런데 짧지만 여기에 뭐가 담겨 있냐면 이 구원의 교리, 이 구세교 교리가 이 짧은 한 장에 다 담겨 있다. 그래서 그 종교 그 개혁자인 마틴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이 빌레몬서를 가리켜서 기독교의 사랑의 진수가 다 담겨 있는 책이라고 이렇게 정의할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또 의미 있는 책이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빌레몬서의 이 줄거리를 좀 다시 한번 간략하게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바울이 이제 골로새에서 사역할 때 그 교회 교인 중에 누가 있었냐면 빌레몬이라고 하는 그런 교인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종이 이 빌레몬의 가정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아마도 이 오네시모가 그 당시 그 로마 군대가 정복지에서 이 젊은이들을 막 이제 데리고 와서 종으로 팔지 않았습니까? 그때 이제 팔려가지고 이 골로새까지 오게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이제 추측할 수가 있는데, 근데 이 오네시모가 뭐 이 주인에게 사실 불만이 있었던 것은 아닌 것 같아요. 그냥 단지 좀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그런 욕구와 그런 욕망이 일어나서 이 빌레몬의 집에 그 재산의 일부를 가지고 도망을 친 거죠. 그리고 이제 골로새서를 떠나가지고 당시 이 세계의 수도라고 여겼던 로마에 도착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이제 돈을 쓰면서 환락 가운데 이제 시간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돈이 다 떨어진 거죠. 이제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인생. 그러면서 고독과 어떤 불안에 휩싸이는 이제 그런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어느 날 이제 오네시모가 로마에서 그 연금 상태로 구속되어 있던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사도 바울을 만나게 됩니다. 뭐 정확히 어떻게 만나게 되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오네시모는 바울을 만나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고요, 신앙인이 된 거죠. 이제 다음에 우리가 보겠지만 10절에 이제 바울이 오네시모를 향해서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갇힌 자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 자기 아들로 받아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전도하여 이 신앙인이 된 이 오네시모를 이제 뭐로 인정했냐면 믿음의 아들로 인정한 거예요.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바울은 이 영적인 이 오네시모의 아버지로서 그를 케어하고 돌보고 양육하면서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계속 도왔고요. 그만큼 이 오네시모의 신앙이 빠르게 성장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어느 날 이제 이 바울과 이 오네시모가 헤어져야 하는 시간이 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골로새 교회 그 일꾼 중에 두기고라고 하는 이제 그런 사람이 있었는데, 이 두기고가 로마에 오게 된 거예요. 바울을 만나기 위해서 이제 면회하고 돌아가는 그 길에 이제 오네시모를 이 두기고와 함께 빌레몬에게 돌려보내기로 바울이 결심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마도 오네시모가 건의를 했던 것일 수도 있어요. 내가 다시 내 주인이었던 빌레몬에게 돌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그렇게 용서를 구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이것을 듣고 이제 두기고와 함께 그를 빌레몬, 이 골로새에 돌려보내기로 이제 결정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기가 좀 그러니까 이 빌레몬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내가 오네시모를 돌려보낸다, 잘 봐달라, 이런 내용이겠죠. 그 편지가 바로 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이 짧은 서신에는 한 종을 향한 한 사람의 사랑이 다 담겨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 빌레몬서는 빌레몬과 오네시모 사이에서 지금 이 중재자 역할을 바울이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면에서 그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중재자가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우리는 이 빌레몬서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빌레몬서입니다. 그래서 오늘 좀 한 절 한 절 이렇게 보면서 좀 은혜를 나누기 원하는데, 오늘 그 읽은 1절부터 3절까지는 어떤 내용이냐면 다른 내용 있지 않고요,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인사를 하는 그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1절을 다시 보시면 이렇게 시작하죠.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보통 편지를 쓸 때
어떤 식으로 그 자기를 소개하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나 바울은, 자, 이렇게 보통 편지를 많이 쓰는데 조금 이 빌레몬서에는 좀 다르죠. 뭐라고 자기를 소개합니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 예수를 위하여 갇혔다. 감옥에 갇힌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자기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자, 여기서 우리는 좀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또 이게 좀 메시지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뭐냐면 바울은 이 빌레몬을 설득함에 있어서 자기 자신을 사도라고 부르지 않고, 그리고 이 사도라고 하는 권위를 내세우지 않았다는 것, 우리가 한번 이것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이 빌레몬이 누구냐면 골로새 교회에 있을 때, 이제 바울이 자기가 사역할 때 개척한 교회니까 거기에서 이 빌레몬은 누구였냐면 성도였잖아요. 자기가 말씀을 가르쳤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성도였고 자기가 가르친 사람이니까 뭐라고 얘기할 수 있었죠? 내가 사도야.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자, 이런 식으로도 얼마든지 이렇게 시작할 수 있었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바울이 이렇게 자기를 소개하는, 빌레몬에게 얘기하는 이 모습을 보면서 많이 도전도 되고 또 많이 회개가 되더라고요. 나는 목사라고 하는 위치를 과연 어떻게 여기고 있는가? 목사라고 하는 이 권위를 앞장 세우는 그런 모습은 아닌가? 집에서도 마찬가지죠. 혹시 나는 이 아버지라고 하는 위치를 가지고 뭔가 막 부르려고 하고 시키려고 하고 억압하고 명령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말이니까 너는 내 말 들어야 돼. 무슨 말이든 아버지 말은 옳으니까 너는 반드시 지켜야 돼. 어떤 이런 이런 모습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쫙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오늘, 저도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이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좀 닮았으면 어떨까? 전 여러분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어떤 분이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인생은 폭포수형 인생이 있고 그 다음에 분수형 인생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분수형 인생과 폭포수형 인생. 분수형 그 인생은 어떤 인생이죠? 자꾸만 분수가 어디로 올라가죠? 위로 올라가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위로 올라가려고 힘쓰는 그런 인생이래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다른 사람보다 더 높게 만들려고 막 애쓰고 노력하고 추구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멋있게 보이려고 끊임없이 치장하는 어떤 그런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계속 어떻게든 올라가야 하니까 어떤 사람이냐면 굉장히 피곤한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젠가는 그 분수의 물이 마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이 사람은 지치게 되고 힘들고 결국은 계속적으로 불안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 이게 어떤 인생이라고요? 분수형 인생. 근데 반면에 이 폭포수형 인생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굉장히 자연스러워요. 그렇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는 것이니까. 그리고 그 힘, 그리고 그 영향력도 굉장히 강하고 그리고 아름답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폭포수가 위에서 때려올 때 얼마나 멋있어요. 그리고 힘이 있죠. 우리 예수님도 그런 면에서 예수님은 분수형 인생을 사신 것이 아니라 폭포수형 인생을 사셨다. 그런 공생의 시간을 보내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생을 정리한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 보면 이렇게 소개합니다. 그는, 예수님이죠,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이 땅에 오신 거죠. 어떤 몸으로 오셨습니까? 우리 인간의 몸으로,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종의 모양으로 오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순종하셨다는 것.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냐면 참된 이 권위, 이 참된 영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라고 할 때 높은 데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낮아질 때, 겸손할 때 오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아름다운 영향력도 마찬가지죠. 내가 낮아질 때, 그때 발휘되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이 바울은 이 자기 자신을 소개할 때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했지만 이 속에는 아주 중요한 그 의미를 담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를 위하여, 그러니까 그의 인생이 어떻다는 거죠?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예수를 위해서 순종하고 주님을 위한 어떤 그런 삶을 살았는데 결국 어떻게 된 거예요? 갇히게 되었다. 이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지금 이 바울은 사도라는 위치보다도 예수를 위해서 살았다는 것, 이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저는 가르쳐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위치에 있는가, 물론 이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뭐라는 거죠? 그 위치에서 어떻게 사는가예요. 그런 의미에서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목사라는 위치,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이 목사라는 위치에서 정말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가, 이거죠. 장로라는 위치, 권사라는 위치, 집사라는 위치 다 저는 마찬가지라고 믿습니다. 물론 그 직분도 존중받아야 되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 위치에 있는 것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위치에서 내가 주님을 위하여 어떻게 살 것인가, 무엇을 하면서 살 것인가, 이것을 고민하면서 사는 그 인생이 정말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믿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살았고 그것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죠. 또한 지금 이 바울이 이 감옥에 갇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도 이것이 우리에게 소중한 중요한 도전이 된다고 믿습니다. 우리 보통 어떤 많은 사람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이 참 많아요. 그게 뭐냐면 주님을 잘 믿으면 뭐한다? 잘 된다, 축복받는다, 성공한다, 형통한다. 그리고 반대로 예수님을 잘 믿지 못하면 안 된다, 실패한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또 이렇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볼 때 막 성공하는 거, 잘 되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면 보통 어떤 생각을 순간적으로 가지게 되면 저분 예수님 위해서 열심히 살고 있구나, 좋은 신앙 가졌구나, 이런 생각 가지고 어떤 분이 갑자기 일이 안 되고 실패하고요, 막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는 불현듯 어떤 생각을 먼저 가지게 됩니까? 뭔가 저 사람 잘못했겠지, 하나님 말 안 듣고 뭔가 불순종했겠구나, 좋은 신앙이 아니겠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되는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예수님 믿으면 성공하고 잘 되는 것 맞아요.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보통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런 도식대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저주 중에서도 가장 큰 저주를 받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왜요? 지금 사도 바울은 사역하면서 막 그냥 매를 맞아가지고 죽을 뻔도 했고, 막 감옥에도 갇히고, 그렇죠? 그리고 몸에 가시도 있고, 너무 저주받은 거잖아요. 네,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예수 믿으면 축복을 받지만 그 축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받는 축복은 아닐 수도 있다. 물론 궁극적으로는 축복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축복은 이 땅에서도 물론 받을 수 있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반대로 이 땅에서 예수 믿고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 축복은 어디에서 받게 되냐면 하늘나라, 영원한 주님의 나라에서 저는 받는다고 믿습니다. 지금 이 바울이 그것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내가 감옥에 갇혔다라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편지에 쓰고 있는 거예요. 빌레몬에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히려 내가 예수를 위해 살다가 예수 때문에 갇혔다라는 것이 더 영광스러운, 자랑스러운 거리로 삼고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바울이 이 빌레몬에게 이렇게 편지를 지금 이 빌레몬서 가장 서두에 이걸 쓰고 있죠. 아마 저는 이 빌레몬의 입장에서 본다면 이 편지를 딱 받아서 읽었을 때 1절부터 3절까지 그 내용을 빌레몬이 읽으면서 어떤 느낌이었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 보았습니다. 아마 저는 1절부터 뒤에 내용 읽지 않더라도 3절까지만 딱 읽는 그 순간에 이 바울이 보낸 이 오네시모를 딱 얼굴 보면서 보자마자 용서해야 되겠구나,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되고 성공할 때, 그럴 때만 감사하고 기뻐한다면 여러분, 그건 세상에 큰 어떤 그런 메시지, 도전이 되지 못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건 보통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할 수 있으니까, 성공했으니까 저렇게 기뻐하는 거지, 좋은 일 있으니까 저렇게 즐거워하는 것, 그건 당연한 거죠. 하지만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이 있는데, 아픈데, 연약한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 감사하는 그런 모습, 기뻐하는 모습, 그런 모습을 세상에 보여준다면 그것을 보는 사람들에게는요, 어마어마한 큰 감동이 될 것 같아요. 도전이 되겠죠. 메시지가 되겠죠. 저 사람 안에 있는 저 기쁨의 그 원인 도대체 무엇일까? 아니,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저런 상황이라면 실망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막 힘들다 죽겠다 이래야 되는데 어떻게 저렇게 담담하게 이겨나갈 수가 있는가? 기뻐할 수가 있는가? 저 사람 안에 저 기쁨을 주는 그 요소는 무엇일까? 누가 저 기쁨을 주는 것일까? 알고 싶겠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이 세상 가운데 그런 우리 하나님 주시는 이 기쁨, 이 비밀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보여주시고 이것을 간증하는 그런 여러분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그 1절을 그 다시 보시면 바울은 이 디모데를 부를 때 뭐라고 부르냐면 이렇게 불러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이렇게 말하고 있죠. 형제 디모데. 보통 다른 서신서에는 뭐라고 있냐면 이 디모데를 가리켜서 믿음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기에는 형제 디모데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것도 중요한 빌레몬에게 던지고 있는 메시지가 되는 거죠. 어떤 메시지가 됩니까? 지금 오네시모가 너에게 가는데 너는 그를 어떻게 받아들이는 거죠? 종으로 대하지 말고, 너보다 밑에 있던, 네가 부리던 그런 사람이 아니라 어떤 입장에서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형제같이 동등하게 그를 받아들여 줬으면 좋겠다, 이 마음, 전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통 한국 사람들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여러분들은 그렇지 않겠지만, 처음 만나는 사람들 보면 한국 사람들끼리 인사할 때 가장 먼저 뭐부터 물어보죠? 뭐부터 물어봐요?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근데 그 물어보는 그 속마음, 뭐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의도가 깔려 있습니까? 나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인지 적은 사람인지 딱 정하는 거죠. 그래서 나이가 많다 그러면 조금 뭔가 이렇게 좀 이게 함부로 해서는 안 되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고, 젊다 그러면, 나이가 적다 그러면 일단 안심하는 거죠. 내가 조금 말 좀 낮춰도 되겠구나, 이런 마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에서는 절대 그러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는 처음 우리 교회 오시는 분들, 처음 보시는 분 있으면 절대 나이 몇 살인지 물어보지 마세요. 어디에서 사는지, 어떤 직업인지 이런 거 안 물어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물어볼 때도 물론 있겠지만, 그렇죠?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다 누구입니까? 형제잖아요, 그렇죠? 자매예요.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누구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좀 그러지 않아야 되고 이런 기준이 없어요. 그 서열이 절대로 없습니다. 다 똑같이 서로 존중하고 서로 아껴주고 서로 높여주고 서로 섬겨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정말 아름다운 멋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제가 초등학교가 아니라 그 대학교 1학년 때였는데,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고등학교 3학년 졸업할 때까지 아주 시골 중에 시골, 강원도 산골에서 제가 살다가 대학교에 들어간다고 처음 이제 도외지로 나가게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살다가 대학교 들어갔다고 이제 어떤 교회 이제 처음 방문해서 예배를 드리러 들어갔는데, 그 모습이 어떤지 한번 상상해 보세요. 시골틱 촌티 나는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나이는 20살도 안 되고 굉장히 어렸으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처음 그 교회 이제 2층 이제 교회였는데, 2층에 이제 계단을 올라가서 문을 열고 들어가려고 하는데 안내하시는 몇 분이 계시더라고요. 나이가 굉장히 지긋이 많으신 그런 어르신들이었어요. 근데 저를 보자마자 뭐라고 하냐면, 이 젊은이 잘 왔어, 빨리 들어가, 이렇게 보통 얘기해줘도 괜찮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하냐면, 형제님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잘 오셨습니다, 이쪽으로 들어가시죠, 그러는 거예요. 저는 그때 처음이니까 그렇게 인사하나 보다 이렇게 했는데, 아니에요. 그 다음 주 몇 주 계속 갔는데 그때마다 한결같이 똑같이 그렇게 불러주시고요, 대해주신 것을 제가 보았을 때, 이게 정말 괜찮은 교회구나. 계속 그 교회를 제가 출석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우리가 그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교회야말로 좀 멋있는 교회다, 살아있는 교회다, 그리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다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오늘 말씀 그 1절 끝에 보면, 빌레몬을 이제 부를 때 바울이 어떻게 부르냐면,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을 향해서 뭐라고 부릅니까? 우리의 사랑을 받은 자, 그리고 동역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동역자라고 부르는 것, 자, 무슨 마음이 또한 담겨 있겠습니까? 내가 너를 가르쳤으니까 나는 스승이고 너는 제자, 그런 면으로도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동역자로 불러준 거야. 오네시모를 보내면서 어떤 마음이 그 속에 담겨 있는 거겠습니까? 네가 오네시모를 보았을 때, 만났을 때 그를 어떻게 하라는 거죠? 종으로 보지 말고 어떻게 보라는 거예요? 동역자로 보았으면 좋겠다. 그 동역자로 받아줄 수 있기를 원한다. 이 짧은 이 글 속에 그런 마음이 다 담겨 있는 거죠. 그리고 그 2절에 보면 빌레몬과 함께 이제 여러 사람들의 그 이름이 쭉 소개가 되고 있죠.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 아비아는 누구냐면 이 빌레몬의 부인입니다. 그리고 아키포는 그들의 아들. 근데 왜 이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빌레몬에게 이 빌레몬 말고 그리고 그의 아내 아들까지 그 수신자 그 이름을 그 편지에 올렸을까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이 마음일 거예요. 너희들 모든 온 가족 전체가 이 오네시모를 형제로, 가족으로 받아주었으면 좋겠다, 용서해 주었으면 좋겠다, 따뜻하게 맞이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죠. 특별히 여기 바울이 이 가족의 이름을 부를 때 붙인 그 호칭을 한번 보십시오. 빌레몬을 향해서는 사랑받는 동역자, 이렇게 얘기했죠. 와이프를 부를 때는 자매라고 했고, 그 아들 아키포를 향해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병사, 군사라고 했죠. 그리고 그 집을 또 뭐라고 했냐면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그러니까 지금 이 빌레몬의 이 집을 뭐로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까? 그냥 가정집이 아니라 교회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가정이 이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가정이 교회와 같은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교회와 같은 가정. 지금 빌레몬의 가정이 그랬던 것처럼. 그리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가 되겠습니까?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 그래서 서로가 형제가 되어주고 자매가 되어주고, 또 뭐 어떤 호칭이 나왔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 가정, 그렇다면 그 가정 자체가 뭐가 되는 거죠?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어떤 게 정말 멋있는 가정과 같은 진정한 교회가 될까요? 서로 형제가 되어주고, 서로 자매가 되어주고, 동역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당신도 소중한 교회고 나도 소중한 교회, 우리가 같이 모이면 정말 더 아름다운 교회다라는 이 마음, 이 인식을 가지고 잊지 않고 기억하면서 대해줄 수 있는 그런 교회, 이게 정말 가정과 같은 그런 교회가 되고요, 그런 가정이 또 교회 같은 가정이 된다고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이 자녀들, 또 여러분의 가정이 이렇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 3절에 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게 되죠. 뭐라고 인사하냐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무엇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라고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라는 것 뭐 다 길게 설명드리지 않아도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 죄사함을 받고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이것이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습니다. 바로 구원이라고 하는 그 선물을 받았다고 하는 거죠. 자, 이렇게 은혜를 체험한 사람에게 그러면 따라오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은혜하고 이 평강은요, 굉장한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다른 편으로 얘기하면,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받은 사람에게는 반드시 뭐가 따라오게 되냐면, 뭐가 따라올까요? 평강이 따라온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은 다른 여러 성경,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이 순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는데, 이걸 뒤바꾸지 않아요. 항상 앞에 은혜가 나오고 뒤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를 든다면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베드로후서 1장에도 보면,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에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전 여러분들이 은혜와 평강이 가득한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순서를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이걸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가장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고 있는 것이 이것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그러니까 진정한 그 은혜와 평강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죠? 예수님에게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은혜와 평강. 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은혜로운 삶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삶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받았을 때 주님으로부터 그 삶이 어떻게 되는 거죠? 평강이 있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그래서 그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체험하고, 그래서 그 은혜 때문에 마음에 평강이 있는 사람이 어떻게 될 수 있냐면, 이제 용납하고 용서할 수 있는, 또 사랑을 베풀 수 있는, 도울 수 있는, 섬길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지금 빌레몬서에서 담긴 그 내용이죠.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고, 그 은혜를 얘기하고 있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가지고 평강이 있을지어다 빌레몬을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5월 우리 가정의 달, 여러분의 삶에, 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주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와 평강이 풍성하고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교회도 그랬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해서 우리 지금 이 빌레몬에게 사도 바울이 부탁하고 있는 것처럼 그를 용납하라, 그를 형제처럼 대해줘라, 용서해줘라, 품어줘라, 같은 동역자로 인정하고 받아주어라. 우리 이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에도 이런 은혜와 평강의 강물이 흐르게 하시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 우리 기도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함으로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아낌없이 나눌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아름다운 그런 행복한 여러분의 가정,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 같이 한번 먼저 드리고 우리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잘 아시는 찬양입니다. 우리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은총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서로 축복하며 격려해주며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가사가 담긴 이 찬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 다 볼 수는 없지만 여기에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가슴으로 한번 담고요, 믿음의 눈으로 이렇게 한번 우리 바라보시면서 여기에 있는 한 분 한 분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충만하게 하옵소서, 축복하옵소서,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이 찬양 같이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이 믿음 더 굳세라. 주가 지켜주신다. 어두운 밤에도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신다. 하나님 아버지,